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물을 부으면 케이크 되는 가루를 시판했습니다. 그 제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판매가 기대 이하로 저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심하던 회사에서는 수많은 연구와 조사 끝에 마침내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랴부랴 내용물을 바꾸어 물과 달걀을 넣으면 되는 제품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제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음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길과 통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음의 도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님, 내 어린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만나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믿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돌문으로 가로막아 놓은 무덤문일지라도 믿으면 생명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탐욕을 훈련을 많이 쌓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면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나 주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고 바로의 군대와도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지만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친히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도우신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에게 이처럼 생명수와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야 하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고 허덕이며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라고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이요 삶이 고달파 지친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요 병든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질병을 가져가시고 건강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 문제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분뿐입니다. 인생의 온갖 아픔과 상처를 다 가져가시고 예비된 축복을 나누어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분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세.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강가, 구원의 강가, 축복의 강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수이시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야이로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함으로 생명을 맛볼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본문 2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딸이 병들자 야이로는 유명한 의사들을 부르고 좋은 약도 이미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고 병이 점점 깊어지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는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이단시했으며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주의와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신분도 명예도 주의도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포로로 잡혀와서 집안일을 돕던 소녀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우리 고향에 계신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반드시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손에 들고 많은 종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이 잔뜩 난 나아만은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그 놀라운 권세와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는 사람에게 권세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만의 신분이나 이력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처럼 주님 앞에서는 주의나 위선이나 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살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간곡한 간구여야 합니다. 야유로는 지혜와 체면을 내려놓고 목수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는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생명과 기쁨과 찬송과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그 지식과 경험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적인 야망이나 체면도 지위도 자존심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본문 38절로부터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예상과 달리 큰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굳게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고 장례식이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어야만 손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참으로 깊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방법과 모든 계획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의심이 밀려오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만두자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주를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고 시험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위기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거나 믿음이 확실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중에도 시험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나 나무는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금방 시들고 죽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갖 시험을 이겨내야만 뿌리가 깊이 박혀서 큰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 고쳐주신 것과 아이가 이미 죽었을 때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사건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였을까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큰 은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지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허덕이다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이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봄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본문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이 사망이 물러나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사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본문에서 만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관을 붙잡고 통곡하며 따라가는 과부의 그 처절한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어머니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주께서 말씀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은 냄새가 무덤가에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수족을 동인 채로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아무이야 일어나.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내 질병과 근심과 아픔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라. 내 근심과 염려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라. 대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사망의 골짜기에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나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의 능력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생기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라. 너희가 죽은 영혼들과 한국 교회를 살려내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망의 문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열려집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돌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모두 생명의 주님 앞에서는 굴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환경을 쓰면 공포와 걱정과 염려와 죽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안경을 쓰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 금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든지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인류 최대의 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겸손함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기 위하였을까요? 생명의 주님께 있으며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는 죽음마저도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고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죄와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날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희 의심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너라. 우리는 사망의 행렬, 슬픔의 행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행렬, 기쁨의 행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생명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